제 16과 21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과 21문.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답변. 예, 우리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상들도 그것에 하시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같은 데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이미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작정 속에서는 이미 존재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작은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는 자들에 의해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의 모토도 솔라로 돼 있죠. 솔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또 뭐 있어요? 5개 다 있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있고, 오직 예수 있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가 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예, 5개. 오직이 빼지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카톨릭이 곧바로 되어버려요. 오직이 아니라 은혜 플러스 행함, 뭐 이런 식으로. 또 종교다워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그들 중에 하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오직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은 바로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기면 그것은 이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영생은 독생자를 믿는 것.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 오직이란 단어가 쓰여 있죠.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리 문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유일한 only 오직 구속주이다. 구속주.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구주. 뭐 구속주일 때는 글쎄 그 영어로 하면 그 리딤 하시는 분, 구속자. 욥기 표현으로 구속자. 그렇지만 이제 세이비어 할 때는 구주 이렇게 되는데요. 구속주 그러면 값을 치르고 사신 분, 뭐 다 해당되겠습니다. 구주, 구속주.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며 섬김의 대상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이 가르침일 것이다. 현재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컬 운동 한 1960년 정도에 등장한 것인데요. WCC라 그러죠.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만인구원론을 지지합니다. WC를 지지하는 데는 그 뒤에 보통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카톨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WCC에 속한 교회들은 이 카톨릭과의 교류가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분명히 정의해 놨어요. 이 WC는 그러므로 지금 배교 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회는 WC를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WC는 그냥 배교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오직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하셨지, 우리를 대속한 존재가 뭐 공자입니까 부처입니까? 값을 치른 것도 없고 그 값은 무한한 값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길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싱크로티즘, 즉 구약에서 보면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는 굉장히 가증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혹시 WC를 지지하는 목사들이나 또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들의 유명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경계를 하시고 멀리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또 이 WCC하고 또 아주 애매한 관계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지금은 이것도 이 항상 마귀는 간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계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 보이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요, 힘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막 이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막 크게 막 활성화시킵니다. 이 페루 같은 데 가면은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을 드러내요. 성단 막 지어대면서 지하 같은 데 보면 이 해골들로 가득 차거든요, 교회 밑에.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온갖 종류들의 이 종교들이, 유대교 같은 경우들도 워낙 세고 또 기독교가 워낙 세고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점잖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한 분야를 잡죠. 교육 분야 같은 것들을 잡고. 네, 이제 이러한 WC 운동들이 이제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점점 많아지고 애매한 운동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애매한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무브먼트라는 거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운동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하여튼 뭐 더 제가 얘기했다가 또 지금 이게 다 인터넷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WCC만 제가 오늘 공격할게요. 그 기타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뭐 그냥 이건 위험 단체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선교 같은 쪽이 강조되고 섞여 있고, 하여튼 근데 일단 무조건 하여튼 WCC는 무조건 배교입니다. 배교 운동이에요. 그거 확실하시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WCC랑 하여튼 파생된 단체랄지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면 아예 거리를 두시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세계 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버려진 죄인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게 1970년에 쓴 책이거든요. 1970년에부터 이 WCC 활동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경각심을, 복음에 철저히 서 있는 목사들과 교회들은 경각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었어요. 지금도 뭐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계를 잘 합니다. 버려진 죄인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소위 대화라는 것을 통하여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한 자신의 것을 말하면서 서로 쌍방을 이해하려고 한다. 왜 쌍방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기독교의 힘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너랑 조직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내는 보이스가 민주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많아질수록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가져야지 나라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목적이 이제 힘 키우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옛날에 빌리 그레함이 그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하고 깨어지게 돼요, 관계가. 둘이선 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화합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빌리 그레함은 이제 중간에 1980년대 들어오면서 어디로 빠지냐 하면은 이분은 그 마약 전쟁에 빠집니다. 마약 전쟁을 이제 미국에 하면서 마약을 반대하기 위한 무브먼트를 할 때, 이때 이제 모든 교회들 및 모든 종교들이 막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 힘을 합치면서 점점 이제 이 나라를 망쳐먹는 그 마약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빌리 그레함에게 친구니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그 빌리 그레함은 이제 그대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진리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이지 그것이 운동과 섞이면서 진리가 희석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보통 보면은 어떤 정치랑 관련되면서 그 정치의 뜻이 선한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데 이데올로기, 즉 어떤 인간의 주의라는 것과 연결될 때 이 주의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종교 다원화 및 이단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도 뭐 중이든 이단들이든 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면 우린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희석되어지면서 서로 하나 되는 운동이 될 때, 그것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라는 이 진리가 허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WC라는 그런 운동 때문에 이 선교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서 새로운 연합 종교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종교는 모든 종교로부터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취합하는 형태이다. 우린 이러한 입장에 항거하여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한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주라고 고백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영생으로 가는 오직 유일한 좁은 길은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복음이 제시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에 있다. 루터교하고 카톨릭의 연합도 있었고요. 사제직하고 목사들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즉 카톨릭에서 사제가 됐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루터교나 개신교에서 목사가 되기를 하면 아무 시험 같은 거 필요 없이 이 다 지금 연동된 그런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이제 운동들도 있었어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을 향한 참된 충성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위험에 있다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거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유.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주인가? 그 대답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가지셨으니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참된 인성 때문이다. 여기서 우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간들이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정확한 정체를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는, 또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하면 이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여호와세요. 성령도 여호와시고 아버지도 여호와시고 성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본체십니다. 성령도 이와 함께 한 본체세요. 예수님도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나 있죠. 곧 그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며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이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지금 그냥 기억나는 건데 그냥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에 일단 있고요. 디도서 2장 정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일단 9장을 봅시다. 9장 보면은 5절이네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제가 그 원어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아주 이게 또 왜냐하면 그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 5절을 이렇게 이걸 또 뜯어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냥 is, 예수님은 is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원문을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그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육신에서 났어요. 즉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받고 타셨어요. 근데 그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세세에 영원히. 여기 그냥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데 영원히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히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좀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거기 보면 쉬운 성경은 아마 이것을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 하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엔드로 묶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보는 것. 여기 그렇지만 개역 개정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원어로 확인했더니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뭐 조금도 여기 그 성경은 뭐 여기 말고도 뭐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요한일서 5장도 마찬가지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뭐 요한일서 끝에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뭐 많지만 샘플로 그냥 몇 군데만 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 5장 20절.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하기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예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뭐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완전한 성경 안에서의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미 구약에서도 뭐 마찬가지고요. 구약에서도 뭐 이사야 그 9장 같은 데서도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네 가지의 사실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다. 이사야 9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불리신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직접 뭐 너무 잘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구약도 한번 봅시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사야 9장 6절 분명히 여기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7장은 이제 그
그 메시아가 처녀로부터 나을 것을 예언해 주고요. 7장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사야 9장에서 6절은 그 아기가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가지고 성탄에 설교를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이 6장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사실과 함께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6절과 7절, 9장 6절, 7절 누군가 용감하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구비하여 그 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네, 얼마나 완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내용, 다윗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루실 그분, 근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심지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버지는 창조주란 뜻이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불리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능하신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되는 예배를 받으셨다. 이러한 성경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또 미국에서 유니테리안이라는 그런 종파도 있어요. 유니테리안, 즉 한 명의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월십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경배를 받게 되면 두 명의 신을 경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유니테리안, 우리는 한 명 하나님, 즉 무엇이 그들에게는 없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 하나님, 유니테리안.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소위 아버지라는 한 명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 첫 번째 피조물이고 성령은 에너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한 해석도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1장 1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때 스몰 가스로 만들어 놓고 우깁니다. 그들은 지금 뭐 언어적으로나 그 양심적으로나 자기네들의 그 이미 고정된 생각을 성경에 끼워 맞추기 때문에 성경을 엉터리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는 예수는 단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는데 되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때 예수는 단지 작은 신적인 존재, 피조된 존재인데 가장 먼저 피조되었다. 그리고 뭐 천사다. 천사장이다. 예수는 천사장이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뭐 지금도 그냥 항상 보면 전철역 같은 데 앞에 딱 이렇게 뭐 책 이렇게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양복 쫙 입고. 지금 그래도 좀 덜하죠. 과거에는 그냥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냥 얼마나 그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랑 더불어서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아주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또 여호와의 증인 여자들은 애기 업고 다니면서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지 참 귀찮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믿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에 걸려들지 않고 마릴 성도에 걸려들지 않고
지금 힘을 막 신나게 갖고 있는 이만희에게도 걸려들지 않고 이만희보다 더 방불하게 더 힘을 가진 것처럼 막 행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빠져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이만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들이 존경하는 것은 이단 세력의 힘에 의해서 제일 많은 힘을 가졌던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문선명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문선명이. 그 정도의 세력을 좀 가질 수 있을 때까지가 얼마 될까? 자기네들이 볼 때 지금 문선명이 과거에 가졌던 그 영광과 그 세력이 비하면 아직도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장길자, 이 뭐 여자신 만들어 놓고 그 전에는 또 이제 다 이게 보면 이제 하여튼 뭐 전도관도 마찬가지 다 같은 뿌리거든요. 다 같은 뿌리인데 보면은 뭐 지금 영국 수상한테 뭐 상 받았다 뭐 이런 거나 맨날 붙여놓고 하여튼 돈이 참 많아요. 이단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고 또 시골가 같은데 땅 사가지고 또 이제 착취해서 거기서 일하게 하고 거기서 물건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단들이 물건 만든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 이제 안 사 먹는 운동들도 꽤 했어요. 두유에도 보면은 그 안식교 계통의 그 제품들 많이 있고 치약에도 또 이단들이 뒤에서 일해가지고 만든 치약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 이제 우리가 사면 거기에 이제 이득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기가 이제 재정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단들 판매하는 그 아이템들을 쫙 나열해가지고 이건 이단들이 만들어니까 우리 기독교에 사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도 주고 받았었는데 뭐 좀 하다가 다 그 언제까지 그거 쫓아가면서 그거 하겠어요? 그들도 또 상표를 싹싹 바꾸고. 하여튼 이단은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어요. 지금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진리를 놓치면 엉터리 교회가 되면서 이단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요. 앞으로는 한국에 지금 교회가 사실 이렇게 많다 하면은 사회 자체가 바른 교회일 때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참된 크리스찬들이, 참된 교회가 있으면. 근데 신천지에 대한 경우도 교회가 대적하는 건 뭐냐면 그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맞짱 뜨자 그래요. 개신교에게. 야, 성경 가지고 우리 싸우자. 그럼 아무도 도전 안 해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성경 뭐 지금 뭐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막 깡으로 밀고 나오는데, 물론 그런 싸움 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겠지만은 고장 내보는 게 교회 문 앞에다가 우린 신천지 사절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견딘다는 건 상당히 창피한 거예요. 정말로 신천지를 만나갖고 장로 하나가 1시간만 얘기하면 거기 넘어가고 권사가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 잘 다니니까 20-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대형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깊게 교회가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오늘 이 정도만 펴줘도 할 말 없잖아요. 지금 여기 또 지금 있잖아. 그래도 이사야 9장 봐봐. 하나님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잖아. 뭐라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이야. 니들 정신 차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처럼 완전한 신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때가 이름에 완전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우리 중에 거하셨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참 멋있는 그림 같아요. 이 지하 윌리엄슨이 참 좀 깊게 벌써 70년대 깊게 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작이 없는 영원에서 따로 딱 하잖아요. 이게 보면 크리에이처 디스팅션이거든요. 이 신학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그 기본을 여기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시작이 없는 영원의 세계. 그렇죠? 거기 굉장히 조그맣게 돼 있어요. 윗줄에. 나 같은 경우 확 그릴 텐데. 시작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피조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쭉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 사람으로서는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딥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으로서 끝이 없는 영원으로 하나님과 사람인 이 존재 예수님께서 영원히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 이 처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몸은 아직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영광에 이른 것은 언제입니까? 부활 때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시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속량이에요. 십자가 속량을 치르기까지 단 한 번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이후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치르시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하여 거기서 죄값을 감당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실 때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몸으로 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영광의 몸을 입게 되신 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부분이 이제 이 뒷부분에 나타나겠죠. 그 상태로 지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참 하나님이자 영광에 이른 참 사람으로서 영원히 계세요.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창조주로서 영원하시고 피조 공간 속에 들어오셔도 그것은 개선할 수 없는 영원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에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람인데 중간에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영광의 부활체로 이제는 완전한 사람,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마지막 아담, 영광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이 forever, 시공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음 과에서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육신이 되었는지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이 과에서는 그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 결과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되 그가 하나님이심을 중단함이 없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되심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멈췄겠습니까? 사람이 되셔도 포함되는 것이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지 하나님 되심이 중단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되 그 신성의 변함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인성에 연합하셨다는 말이다. 고대 교회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성 또는 인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어떤 이는 그의 신성이 축소되어서 더 이상 성부와 성령과 동등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어떤 이는 그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됨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위대한 존재로 높여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성육신과 함께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에 대항하여 요리문답은 그가 성육신 하셨을 때, 즉 사람으로 나셨을 때, 사람이 되셨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의 신성은 진실로 완전히 신성으로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또한 그의 인성도 완전히 인성으로서 유지됨을 고백한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세요. 또 다른 이들은 성육신은 인성과 신성의 두 성품을 혼합한 것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유티키안 이단이라 그래요. 제3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짬뽕 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제 루터교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공채설이라는 그런 잘못된, 즉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경우들은 무소부재할 수 있다, 편재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성에 대한 신성과의 짬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속에서는 곧 예수는 완전한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수소와 산소가 합쳐진 물이 된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요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어떤 중간적인 존재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의 두 본성은 변하지도 않고 섞일 수도 없는 것에 동의하므로 전통적 개혁주의와 같은 관점을 갖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은 서로 분리되는 두 인격체를 소유한다고 주장함으로 이단적인 오류에 빠진다. 이러한 이단은 네스토리안 이단이에요. 네스토리안.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정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즉 아담처럼, 첫째 아담처럼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아담이란 어떤 또 다른 인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피조물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예수님은 그래서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이,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인격에게 이제 풍성히 무한하게 임재하시면서 그와 함께 같이 존재하는 것. 그러면 지금 너 할 때 너는 사람이지만 너에게 지금 영으로 충만하게 있는 뒤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다른 인격체로, 인격의 두 인격체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이단들이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신이 되었다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우리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 우린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곧 하나님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위격과 그리고 그 위격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분이, 그런데 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참 사람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전히 한 위격 속에서, 한 인격 속에서 그 이 한 인격과 예수라는 인격과 하나 독생하신 하나님의 위격이 같은 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비 중에 신비이면서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은 지금 모든 기독교에서의 이단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정확하게 붙잡기 어려워요. 사실 신성과 한 위격 속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신앙 고백 속에 있지만, 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에요. 그분은, 즉 한 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이것이 말로는 이제 분석해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요. 이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이제 진리가 되는데, 이것을 교리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위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할 때, 이때 신성은 이제 그 인격적인 부분을 빼야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즉 신성 그러면 전능함, 무소부재함, 무한한 지혜, 이러한 어떤 신의 속성, 그리고 인성은 사람의 속성. 근데 사람의 속성만 말해버리면 좀 아직 사람 체는 없잖아요. 사람 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도 신성만 말하면 체가 없잖아, 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사람. 그래서 근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그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믿음 외에는. 삼위일체가 똑같아요. 삼위일체가 똑같아요. 따라서 예수는 이 두 인격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네스토리안 이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항하여 요리문답은 전통적 신조에 따라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즉 한 영원한 위격, 같은 말인데요. 위격은 한 분이란 뜻이에요. one person이란 뜻이에요. 확고히 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신 그분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체예요. 정말 사람이에요.
나와 동일한 영혼을 갖고 계신 사람이에요. 나와 동일한 몸을 갖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그 한 분 자신 안에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분만이 신인이시다. 그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신성과 인성은 그 속성상 구분된다. 영혼과 육이 한 사람을 이루듯 한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시다. 위에 그린 그림처럼 요리문답은 이 두 속성은 영원히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지만 이제 원 이터널, 그 다음에 무한한 이터널, 그 다음에 unlimited person, 그분 안에서 인성이란 것은 personhood,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그러한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이제 표현한 그러한 신앙 고백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 두 속성은 유한과 무한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예수님의 위격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곧 무한이며 유한이고 창조자이며 피조물이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렇죠? 정확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러나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은 중보자세요. 그런데 이 구분을 헷갈리거나 잘못 섞거나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로마교나 루터교는 이 구분을 하지 못함으로 오류에 빠졌다. 이 두 교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같은 시간에 여러 많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즉 인성이 신성이 되어버렸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르침이 잘못됨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진술을 볼 수 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성에 대한 부분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따라 성만찬은 그의 육체적 임재라기보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올바르게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참으로 인성과 신성 두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의 인성 곧 그의 참 육체와 참 영혼은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특별한 장소에 계심을 믿는다. 이 기념하는 예식이면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즉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로 구성되어 예식을 드리는 그곳에 주의 영으로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와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칼빈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이, 우리는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말 사실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안에는 각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이 같이 또 예배할 때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다른 곳과는 틀리게 거룩하게 임재하여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주의 이름, 이과에서 가르친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고 헬라어는 퀴리오스예요. 근데 구약에서 아도나이는 킹제임스 버전은 전부 다 LORD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음 4개로 되어 있는 야훼예요. 즉 히브리어 자음 4개로 되어 있는 야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랍비들은 이름을 절대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도나이, 즉 야훼라는 단어, 자음만 4개가 나오면 갑자기 넉사자로 쫙 성경을 읽다가 쫙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고 일어나서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여호와예요. 근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예수님께 붙어요. 즉 예수님은 여호와예요. 아도나이예요. 그 주는 창조주로서의 주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주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 공간, 즉 피조물의
주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주가 되신 것은 창조주로서 주 플러스 실적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피조물 세계의 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주가 같이 물릴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주가 지금 예수님 말하냐, 뭐 하나님 말하냐, 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의 주도 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즉 사람 예수, 못 박히신 사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고 창조주로서 주세요. 아멘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 같은 단어이다. 이게 지금 지하 윌리엄스는 정확히 짚어냈어요. 정확히 짚어냈어요. 물론 my master, 나의 주인님이 그 뜻도 담겨 있어요. 주, 나의 주인이란 뜻이, 나의 왕이란 뜻이. 이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다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주라고 고백할 때 나타나요.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최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주라는 단어는 쫓아 올라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위대한 선포까지 연결된다. 곧 그는 자존하시며 완전히 충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굉장히 많은 의미가 되어 있어요. 주,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그것은 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 당신은 창조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일으키신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 한마디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 거기 담축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할 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할 때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님,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의 왕이시여. 다 들어있어요. 창조주, 모든 피조 공간, 이 피조 시공간의 최고의 주, 하늘 위에 하늘 끝에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재와 영광을 반영하는, 리플렉션하는 등불이, 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등불이에요. 그분이 이제 영원히 진행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만물의 주 중에 주예요. 주 중에 주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단어는 또한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네, 예수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으로 가면 여수와 같은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인성의 실제를 가리키는 이입니다. 예수, 죄로부터 구원한 자,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른, 동물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러 주셨어요. 그것은 인성의 실제입니다. 3번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뭡니까? 메시아. 그렇죠? 헬라어는 크리스트.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네,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악한 왕들도 많고, 그렇죠? 제사장도 정말 잘못된 제사장들도 많고, 선지자들도 가짜 선지자도 있고 기름 부음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분.
이는 그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준다.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인 것이다. 여기 세 단어를 통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의미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분은 또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부는 거예요. 세례를 붓는 것, 기름을 붓는 것은 같은지 맥락으로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또한 그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기름 부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과 같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구약 선자들의 이 계시 속에 보면은, 예언 속에 보면 이제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희를, 즉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보내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더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구약 예언에 많은데, 이제 그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더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메시아를 알길 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세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요리문답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인 유일한 구속주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사 이후로 계속하여 두 가지 구별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서 주와 예수로서, 주 예수로서 영원토록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짧은 내용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림을 봤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여기 참 멋있잖아요. 중간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는 바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되시고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메시아를 누구 어떤 분인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 수 없어서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였지만 우리가 누구이길래 주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은 정말 틀리게 알지 않고 바르게 알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찌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요?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임을 확인받았으니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과 또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지체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모두를 삼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의 날을 잘 마무리하고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